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일생을 다해서 자기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예언을 하면서 그는 정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건 이 문제 때문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유다란 나라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인종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서 민족을 만들어서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법을 만들어주고 땅을 줘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수 제작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멸망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똑같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만든 나라나 하나님이 만든 나라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고 인도에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근데 눈앞에 지금 상황을 봤더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유다 백성들이 생각이기도 했어요. 왜? 그들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저 집안에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어렵죠. 이거 말이 안 돼요. 논리상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요? 우린 망하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예언이 달갑지 않고 믿기 싫은 거예요. 너희는 망해. 너희는 망해 하는 이 말들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저기 바벨론이 망하겠지. 애굽이 망하겠지. 다른 나라 망한다는 예언들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은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한테 한 말씀 할게. 전번에 배띠를 차라 했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에도 큰 깨달음을 주실 거야 하고 토기장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턱 뜯어가지고는 그 돌림판 위에 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뭉개버리고 또 다른 흙을 떠서 또 막 빚어 또 자기가 원하는 그릇들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평범하죠. 그걸 어린아이가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지루해. 뭐 별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라 했을까?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깨달아요. 완전히 자다가 깨난 사람처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여기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대단하지 않구나. 선택된 민족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민족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한 줌 흙덩어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왜 저한테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냐면 한국에 왔더니 이 나라는 비만과 싸우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쌀 한 줌이 없어서 무리로 죽어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별할 수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뭡니까? 전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뭘까? 어느 만한 가치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깨달음이 이거예요. 너는 흙이야.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는
한 줌 흙덩이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한테 선택당해서 그 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져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버려요. 도기장이가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이 그릇을. 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왜? 너희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담 때 볼까요?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든 아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흙을 집었어요. 그게 셋 후손이잖아요. 셋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그들을 가지고 또 빚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도 타락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또 다 물로 그냥 청소해서 씻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흙을 집었어요. 그게 누구죠? 노아의 가족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물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백 년이 안 갔어요. 그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든 흙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흙을 지금 또 빚어 만드는데 이게 타락하니까 북이스라엘도 깨버렸고요. 지금 남은 것이 남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집어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거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인간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는 시대잖아요. 인간이 우상이잖아요.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인간 한 줌 흙덩이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서 숨쉬고 애쓰면서 노력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무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인간 존재의 이유는 여기 있대요. 흙은 흙인데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흙이래요. 그래서 이 그릇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때 그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역시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뭘 담아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다르게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죽었다 깨나도 없는 고차원적인 정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그 자체에 있을까요? 그릇의 정체성은 그릇 자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릇이란 물건은 정체성이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이 그릇의 가치, 그릇의 정체성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똥 담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담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도기장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처음에 이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나라를 만들 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구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돈이라는 말이에요. 돈을 구하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께 돈을 구해서 돈을 많이 얻었다 합시다. 재물이 많다 합시다. 의미 있나요? 그건 흙에다 흙을 더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본질적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너라는 그릇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라고. 그때 너는 산다고. 그게 네 생명이고 네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이 깊은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 그 국가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면 나는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킬 거야. 이게 어느 나라죠? 예, 아수르잖아요. 부시려고 했는데 돌이켰으니까 안 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 그 복을 거둘 거야. 무슨 말이죠? 지금 나 빚어간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차없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지금 수천 년 역사가 보면 무수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 무슨 말이죠? 안 그러면 이제 이 유다라는 그릇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흙덩어리야. 똑바로 해. 했는데 그들이 대답은 이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야, 내 말씀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하니까 그거 무식한 거. 그거 꼰대 같은 거 싫어.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대요. 요거 보고 뭐라 하죠, 여러분? 교만. 요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괜찮어. 왜?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잖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건데 괜찮어. 바벨론은 오지 못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 기득권, 예배를 거창하게 드려서 화려하게 드릴 때 들어오는 헌금, 재물,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되기만 하면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온다, 왔어요. 가뭄이 온다, 왔어요. 예레미야 말은 다 진실이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저 나쁜 놈, 보기 싫은 놈, 꼰대 같은 놈.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해주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음모를 꾸며 예레미야를 치자. 그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어. 지혜를 말해주는 현명한 자들이 있지 않은가. 저거 없어도 우리 선지자들 많어 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려 죽이겠대. 아니 진실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분해가지고 그렇게 예언들을 했고 예언들이 사실로 됐고 진실들을 말해주는데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열이 받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저주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기도를 해요. 주여 저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 주옵소서.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 주옵소서.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쫙 내리해요. 선지자 맞아요? 이거야말로 가짜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런 말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는 항아리 하나 들고 백성들하고 제사장들 가운데 몇 명 뽑아서 흰놈이 골짜기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하고 백성들 대표 몇 명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저 흰놈이 골짜기로 가자 해서 흰놈이 골짜기로 왔어요. 거기 왔더니 거기 그림이 어떻게 생겼죠? 거기 뭐가 있죠? 거기 약간 몰렉이 서 있는 거예요. 바알이 서 있고 아세라들이 서 있고 우상들이 여기저기 숲처럼 서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연기들이 구름처럼 올라가.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불이 붙는데 그 불 속에서 아이들이 산채로 불에 타는 거야. 아이들이 고함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면 어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 날뛰어. 그거 보면 어미라는 자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이렇게 기도하고 날뛰어. 그런 그림이 쫙 펼쳐진 그 앞에서 항아리 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야. 어떻게 살립니까? 자기 아이가 불에 타 죽는 걸 보면 기뻐하는 족속을 갈 때까지 갔죠 이거. 여러분 인간이 고상해 보입니까?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절대로 고상하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버렸어. 너희는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어. 이곳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거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예루살렘은 포위될 거야. 그 안에서 너희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거야. 유다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항아리를 팍 깨요. 이제 깨졌어. 이 항아리는 깨졌어. 다시 합칠 수 없어. 이 백성과 이성은 이렇게 박살날 거야. 이제 결정된 거예요. 지금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죠?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을 향해 달려가요. 솔로몬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도 백성들이 새하게 맞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향해서 예언했던 모든 재앙을 그대로 여기에 부을 거야.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왜일까요? 내일이면 이 사람들도 또 거기 가니까.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를 섬기고 내일은 바알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 종교적 허세가 발동하면 대여성은 나놓고 하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 또 혼란에 빠졌어. 그럼 누가 열받을까요? 제사장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전 총감독 바술이 열이 받았다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성전 총감독이에요. 바술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열이 받을까요? 우리 오늘 제가 포인트를 여기다 뒀어요.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서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 총감독 바술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제사를 많이 하는 거야. 예배를 크고 화려하게 드리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 같은 건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왜곡이에요. 이게 왜 참혹한 거짓말인지 우리 그 원리를 봅시다. 인간이 떼거지로 모여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금덩어리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을까요? 멋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이 뭘 보태서 더 빛날까요? 이는 마치 이런 발상입니다. 바다에 물동이로 물을 이어서 쏟으면 바닷물이 나 때문에 더 커지고 깊어진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상들은 돌멩이하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열심히 추워주고 금으로 떡칠해줘야 뻗쩍거리고 빛나고 근사해 보여요. 우상들에게는 이 원리가 통하고 우상들의 경배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봐요. 어떻게 반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인간들이 뭘 막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아름다우심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깨닫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펼쳐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를 원한다고요. 비유를 하면 이래요.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땅에 비추기 때문에 달은 빛나요. 그렇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달도 빛나고 땅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달이 스스로 발광을 해서 태양이 더 빛나나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못해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유대 민족에게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사명은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빛을 뿌리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로 힘이 세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걸 이 땅에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알아들어요,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배워라, 가르쳐라. 이맛대기에 쓰고 손목에 쓰고 문설주에 쓰고 걸을 때나 앉을 때나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닥치고 가져와. 예배 크게 해. 근데 하나님은 닥치고 배워. 먼저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를 배우라고. 완전 다르죠, 하나님과 우상이.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먼저는 배워라. 배워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율법의 구조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싹 치워놓고 예배만 멋지게 드려. 크고 화려하게 드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차이를, 이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겉보기는 너무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아요. 겉보기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기도를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리라.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에 너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절절 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안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겉보기는 어때요? 똑같거든.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거든. 차이는 속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뜨겁습니다. 더 요란하고 더 화려해요. 왜? 설득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이쪽 사람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화려할 필요 있어요? 그냥 진심 어린 말, 진심 어린 열매만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겉보기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일반 사람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딱 요렇게 뒤집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영적 반역이라 그럽니다.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라, 사랑을 해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겉을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고. 자, 사랑해라 이러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사랑하면, 너희가 형제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거 아니에요. 먼저 네가 네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절절해서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해라 하면 율법주의고, 예수님은 사랑해질 거야. 나에게 와.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젖붙임 봐도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 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근데 누가 더 화려할까요?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내세요. 예배 많이 드리세요.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은 늘 다수입니다. 성경부터 배워.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인기 없어요. 마술이 늘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군중을 기만했고, 그래서 군중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상상해서 말을 안 하거든. 어떻게 해서 말을 해요? 받아서. 이게 진짜잖아요. 받아서 전하는데 흉측한 말들밖에 안 해. 너희는 다 죽는다. 근데 이게 힘이 있어. 그 화려한 말들보다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면 예배 분위기가 다 아수라장이 돼. 그러니까 바술이 화나겠죠. 왜 화가 나는지 이해되죠. 나는 10시간을 떠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데 저건 와서 한마디만 말해도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니까 누가 힘이 더 셉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자기 패거리들 몰고 와가지고 몰매를 때려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피 터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까무러쳐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다 착고를 채워서 창고에 가둬버렸어. 근데 보니까 이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 제사장이 살인했다 이러면 이 자기 이미지에 먹칠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와서 착고를 풀어줘요. 이제 정신 차리겠지, 똑바로 말을 해라 이러고. 그랬더니 착고를 푸는 순간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수리라 하지 않을 거다. 마고 및 사빕이라고 할 거야. 마고 및 사빕이란 말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거야. 너희 친구들은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개처럼 죽을 거야. 너와 같이 거짓말을 예언했던 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누구죠? 이 사람의 친구 제사장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뭘 시켜서 말을 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몰매 맞고 피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 찾고 차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을까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안 해! 하고 집에 들어가 누워 있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예레미야의 속을 지진대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울어요. 이 사람이. 할 바를 몰라서.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래 보입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리 고생하지? 사서 괜히 선택당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진실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텁텁하게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화려한 줄 아세요? 피 묻고 그냥 피 줄줄 흐르는 그냥 대충 만든 그냥 통나무 2개예요. 근데 그게 진실입니다. 왜 진실은 텁텁하게 생겼냐면요, 자기 스스로 진실이기 때문에 꾸미거나 포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짓은요 열심히 자기를 꾸미거나 포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따라올까요? 마음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걸 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왜 둘로 갈라졌는지 아세요? 이거 평신도들이 혼란스럽지 말라고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둘로 쫙 갈려가지고 어떤 교단들은 집회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어떤 교단들은 나가자 이러는데 그 이유가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2개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는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듣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속에서 선택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비평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에타 린넨만이라는 역사 비평학자가 이걸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예요. 이 사람이 자유주의 비평신학, 역사 비평학자인데 이거를 가르쳤고 이것이 전 세계 신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근데 뭘 가르치냐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신학이 한마디로 말해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 이거는 고대 문서들하고 동일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고대에 떠돌아다니던 그 지식들을 여기저기서 짜집기해서 쓴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칼로 난도질해서 이건 이래서 거짓말이야, 이건 이래서 거짓말해서 성경을 팽개쳐 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믿음의 근거가 없잖아요. 저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저들은 뭘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냐면 신앙의 중심이 인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만물의 기준으로 봐요. 그럼 결국 주인이 누구죠? 인간인 거예요. 이걸 보고 계몽주의라 그럽니다. 옛날에 인간이 르네상스 이전에 이성이 발견 못했을 때 무식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고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막 비평해서 다 휴지 조각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인본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요, 신앙의 근거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으로 설교를 안 해요. 인문학으로 대체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규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서 위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서 그거 소설책이야. 거기다가 목숨 거니 아우 이 무식한 것들아. 내려다봐요 우리를. 자기들은 굉장히 세련됐고 깨달은 사람들이고 앞서 나간 인종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이 우러러 보이나요? 이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다르다고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에 집중해서 가르치냐면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계사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세계에 있었던 사실들하고 연결이 돼서 다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고 소설책이 아니라고. 왜 오늘 바술의 이름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해서 써놓은 소설책이라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하고 사건이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같은 설교라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거기에 모든 신앙의 근거를 기준을 거기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여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안, 구원의 기쁨 이런 게 오나요? 안 오나요? 오잖아요. 하늘에서 온다는 은혜들이 정말 오잖아요. 그럼 사실이잖아요, 이거. 역사 비평학자들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있긴 있었냐? 예수까지 부인해요, 이제는. 부인하든지 기껏 쳐줘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쳐줍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입니까? 그래서 에타 린넨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신학을 전 세계 돌아다니며 강의하다가 나이가 50세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전에 뭐였어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것이 목사들을 가르쳤다고. 거기서 목사들이 대량 생산됐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야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 글이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보다 더 나쁜 사상이다. 정말로 이건 교회의 해악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 자기가 쓴 책들을 다 이건 쓰레기다 이러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 싸움은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은 아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이 지가 주인 되려고 그건 먹었잖아요. 종말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신앙이 이 교회를 다 덮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다면 앞으로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다 없어지니까 이제. 그럼 차라리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의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게 못생겼어요.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거짓과 진실이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